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또 사역과 삶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좀 가죠. 그거 안 됐네.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부터죠. 우리 6절까지 지난 시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7절부터 우리 조금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신윤수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읽고서 하죠. 12절부터 17절은 조홍현 집사님,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조금 좀 길게 읽어야 되나요? 중간 좀 자르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존사님, 하영전사님,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정동섭 전사님, 그리고 마무리 28절, 29절은 이고민 목사님, 이렇게 좀 읽어주실까요? 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것은 십장. 너희, 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요한 일서 말씀 가운데 좀 그 주제 구분이 조금 저로서는 좀 일목요연하게 잘 안 된 부분이 저는 사실 좀 2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2장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단 대처, 잘못된 사랑. 요한일서 전체가 제가 읽기로는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2장에서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사랑은 가짜다. 가짜에 속으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사랑하는 거고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다 하는 걸 경고하고 정반대로 그러면 올바른 사랑은 뭘까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조, 간단한 대조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읽는 시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보인 것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보는데 첫 번째 사랑의 명확한 기준은요 계명이라는 겁니다. 거기 7절 이하가 보면 사랑은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 하는 것은 결국 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명령은 한결같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명인데 이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요한복음하고 좀 유사한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에 거기 보면 찬빛, 어둠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했었는데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찬빛, 어둠, 빛이다 예. 뭐 이런 내용이 1장, 등장했던 장? 요한복음이 몇 장이에요? 일 장.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1장. 1장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죠? 지금은 낮이니 우리가 빛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한 일을 해요. 그럴 때마다 빛의 일, 낮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7절부터 거기 11절의 기준 A계명이나 세계명이나 결국은 참빛이 비치는 건데 그건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일.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범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결국 요한 1서하고 짝꿍이 저는 요한복음이 한다고 생각해요. 두 개를 함께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의 일을 하셨다 하는 걸 모범을 보여주고 그 빛의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부터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따라 진실하게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걸 연결되어주고 그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내용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11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경계하는 말씀으로 좀 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형제를 미워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요한 1서에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나 요한 1서에서의 형제 사랑, 형제를 미워함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은데요. 읽어보면 첫째, 형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돕는 것도 형제 사랑인데요. 여기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형제 사랑이 뭐냐 그러면요. 사기? 형제를 위해서 네? 아니. 이건 목사님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방금 사기란 여기 표현은 단어는 사김이란 단어가 많아서 사귐, 혹시 사김. 공역, 좋죠. 네네.
형제들이 함께 동역하는, 예수님을 동역하는 거. 아, 정말 네.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광범위하게 네, 얘기하면 네, 계명을 지키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거. 예, 네, 그렇죠.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형제 사랑이 뭐냐는 거.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인 걸로 저는 어떤 부분을 봤냐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요한 1서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데 요한 1서 쓸 당시로 돌아가면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한 1서에 쓸 당시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건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가요? 요한 1서 쓸 당시. 배가 있을 때니까 네. 예, 뭐 이제 이를테면 네. 같이 믿는 성도들의 이름을 대라든지 아, 잡혀서 네, 이런 것도 체포돼가지고. 예, 예, 나만 그냥 내가 입을 다물고 어 이제 순교하는 것이 또 그 형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었다. 언제든지 겪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죠. 그랬을 때 자기 혼자 죽을지언정, 네, 명 목사님? 방금 명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아, 네네. 네. 먼저 조금 앞서서 죽는 것도 형제사랑 아닌가요? 아, 네. 대신 죽는 거. 아, 네네. 대신 명 목사님 죽는 거.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접속이 잘 안 되다가. 네. 컴퓨터가 좀 이제 제법 돌아왔는데 아, 제법 이따금씩 돌아왔습니까? 이제는 이따금씩 끊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자기가 혼자 죽을지언정 공동체 전체가 죽지 않게 하는 것. 끝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이건 그 당시에 언제든지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그 당시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6.25 때라든지 일제 때에 기독교 뭐 독립운동 했던 분들 자기들이 감옥에 가서 죽을지언정 연결된 그 다음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또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여러 사람 죽임 당할 때 다른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죽지 않게 보호했던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와 또 유사한 경우가 되겠죠. 예. 여기 일단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미워했단 말이 뭐겠냐. 정반대로 생각하면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고발하고 네. 배신하고 배신이 정서 뭐예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죠. 자기 목숨 살려고. 네. 음,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 11절 말씀이 해당된다고 봐요.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려가지고 정말 그 갈 곳.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 다음에 진짜 죽음 넘어 도착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오늘 마음껏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 눈이 진짜 보인다면 좀 걸음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앞에가 커브길을 보인다면 거기를 시속 100km로 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성도님들과 좀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12절부터 거기 14절까지입니다. 여기 요한 1서상이에요. 요한 1서상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하는 이런 구성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거든요. 제가 읽기로는. 아니, 근데 다른 데도 아비들하고 없어요. 혹시 다른 데도 아비들란 말이 있나요? 요한 1서상에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고요. 아이들아, 자녀들아라는 말은 있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라는 말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아비들아 청년들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거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읽으세요? 교회의 성도들을 셋으로 구분한 건가요? 아니면 한 성도를 같은 성도를 똑같은 성도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느 쪽으로 읽으셔야 이게 옳죠? 문맥상으로 보면 그 세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받아들이기에는 뭐 다 그냥 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삼중 강조법이라는 거 독특한 표현법이잖아요. 독특한 표현법.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신앙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아비들이 될 것 같아요. 신앙이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될 것 같아요. 동역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같은 성도에 대한 세 가지 표현으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읽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 셋으로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성도에 대한 세 가지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읽으셔요? 괜히 저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뭐 구분해서 네. 딱히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더 대상을, 헷갈리는 거예요. 예, 대상을 구분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내용 때문에 대상이 네. 구분이 됐을 텐데, 네네네. 내용이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일한 그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 그냥 단어 선택을 달리 하지 않았느냐. 또는 대상은 하나고.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네, 저의 생각이 너무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성도의 세 가지 존재 특성,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이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는 입장. 이제 이 땅에 신앙 나 혼자만 해야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계승시켜 줘야 되잖아요. 계승시켜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비들, 그리고 현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고 현재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그런 사람일 때는 그런 사람의 특성일 때는 청년들 이런 건가? 오, 비 오는데요? 여기는 비 오는데 송정진요? 아직인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나주도 네, 남원 나중 남, 남원은 안 와요. 그렇습니다. 전주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군산 지금 안 오는 거죠? 이민구 목사님. 부산은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아동만 비가 뭐, 오는군요. 뭐, 뭐 내일 아니 오늘 밤하고 내일 새벽하고 뭐 내일 비가 네, 온다고 한대요. 많이 그거밖에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안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비아동이 비아동만 비와동 돼버렸네요. 비와동. 그러면 어떠세요? 이 본문 저는 좀 사실 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난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읽으셔요? 뭐 괜찮은 게 적어도 본문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읽어보고 글을 특성을 본래 썼던 분의 마음 왜 이렇게 썼지를 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해서 성도들한테 전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다면 사도 요한이 혹은 요한의 공동체가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지? 하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 표현이 요한일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고르게 나오지 않고 여기밖에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부터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그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예전에는 네, 성도 세 구분으로 읽었었어요. 네, 예전에는. 대상을 정해가지고요. 네, 근데 네, 네, 음, 제가 이번 대화 설교를 이제 앞으로 한다면 네, 얼마 전부터 읽기를 이제 그렇게 좀 읽게 된 거거든요. 이건 한 성도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의 표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훨씬 옳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한편 다르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면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혹시나 여기 저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표현에 대한 그 논문 같은 거 없죠? 우리 논문은 저기 한 찾아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신윤선 목사님 전문이라. 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나온 게 있나요? 제가 아, 제가 그걸 미처 모르겠어요. 저는 살펴보질 않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정동섭 전사님 네. 어떠셔요? 읽기에 세 송도 세 계층으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송도에 대한 세 가지 특성으로 읽는 게 더 좋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후자처럼 해석을 하면은 네, 후자처럼 해석하면 너무 어려운 글쓰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차이가 뭔가 한번 지금 보는데 네. 자녀, 아비, 청년은 이게 나이는 세대는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세 구분이 생물학적인 된다면 네. 네네 생물학적인 세대인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깊이에 따른 세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한 대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도. 그러면 이게 그 한 대상에게 하는 말씀으로 전달할 때와 각 세대별로 전달할 때와의 어떤 뭐 차이점이라든가 뭐 이게 거부 반응이 혹시 있나요? 아, 저는 네, 앞서서 여기 부분을 네, 그 세 개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네, 세 계층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아니, 이게 자녀들은 뭐 제사함 받은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자녀라고 하고, 아, 그럼 네. 아비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인가요? 이게 근데 보면은 네, 자녀들의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아비들의 경우에 비해서 네, 뭐랄까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긴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의 네, 이름으로 말하면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지금으로 봐도 네, 주일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아비들에게 얘기한 건 태초부터 계시니라는 건 네,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고기독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는 뭐 고기독론 얘기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자녀들에게 얘기한 내용보다는 아비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사실 더 어려운 내용, 더 고차원적인 내용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청년의 그 뭐랄까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어떤 파워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전투적이고 이런 거 이시기 예, 때문에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네, 그 단어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쓴 것은이거든요.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쓰는 것은 네, 청년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썼는데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태초부터는 내용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나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나 다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자녀들한테도 뭐 재산 받은 이야기, 태초부터 계신 이야기, 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볼 때 네, 우리 지금 함께 배우는 어떤 신앙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 연륜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 세 가지 입장이 다 이해도 되면서 또 다 내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 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구분 지어서 아이들한테 뭐 그 대상을 구분해서 했다기보다는 나는 다 이런 단계를 거쳐왔다라는 어떤 느낌이 나한테는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모든 기록된 말씀이 결국은 내가 이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도 이 정도 있을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내한테 주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 여기서 읽기로는 그 아비들이 알아야 될 일은 태초부터 계신이잖아요. 똑같이 위나 아래나 똑같이 보시면 두 번 반복된 똑같이 태초부터 네. 계신 일을 알았다가 아비들에게 반복된 내용이에요. 네. 위아래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방금 정동섭 전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거든요. 전화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네 어머니. 지금은 네네, 김명주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네네. 받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 일단 저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방금 정동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걸 요한복음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읽은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예수님, 제가 이제 그 신앙 계승 쪽으로 생각했던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저는 아비들이라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들, 막 하나님께 대해 태어난 사람들은 죄 사함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거기 자녀들이 매면 죄 사함이 있고요. 두 번째 자녀들은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걸로 내용이 이어져요. 그죠? 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걸로 되고 그리고 오늘 현재 삶에 있어서 여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나 어둠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이셨고 그 어둠이란 바로 사탄이고 악한 영의 세력이다. 거기에 또 휘둘린 사람들이다 하고 본다면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성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 오늘 현재 신앙의 삶이라면 오늘 현재 신앙의 삶을 그런 청년 같은 자세로 이기는 악령을 이기는 악한 세력을 어둠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여기 연결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저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하여튼 제가 한 말은 아무 논문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호크마 주석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호크만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 아비드라에서는요. 네. 혹자는 하나님 가르친다. 둘째는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세 번째는 아비드라가? 예.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네. 아비드라에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한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호크마에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이제 네.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아이들을 향한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베이커야 바커야? 베이커겠죠. 베이커야? B-A-R-K-R. 네, 베이커라든지 바커라든지 이상입니다. 참 저는 좀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좀 명쾌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이 호칭이 그렇게 따진다면 꼭 세 가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가장 크게는 사랑하는 자들아. 네. 또 나와요. 그 다음 네, 부분에 계속 사랑하는 나와요. 자들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네.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놓고 반복해서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기가 뭐하니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또 다시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네 가지 호칭을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그걸 내용을 꿰다 맞히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맞아요. 이제 집사님처럼 하실 말씀이 되려면 여기 2장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그 균일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요. 그래요. 예. 1장부터 5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만 반복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랑하는 예, 자들아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예, 아이들아 자녀들아 똑같은 거니까 뭐 테크논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파이디엄? 뭐 그쪽이죠. 네. 똑같은 거니까 놔두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느닷없이 2장에서만 청년들아가 끼어들었어요.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끼어들었다. 청년들아가 끼어들어 있다니까요. 아비들아도 청년들이 없어요. 다른 데는. 아비들아도 없습니다. 청년들아도 없습니다. 자녀들아 혹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나와요. 제가 읽기로는 호칭에 부른 호칭에 뭐 봐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13절 뭐 형제들아 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들아 뭐 형제들아 그 다음에 또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그리고 또 거기 21절에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네, 자들아 그리고 4장 넘어가 보시면 1절에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4절, 4절에 자녀들아 7절, 그리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이것도 패턴이 안 맞아요. 앞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있으면 그 다음 또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 자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긴 또 연거푸 또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서 5장 넘어가면 5장 맨 끝에 5장 맨 끝에 21절에 자녀들아 하는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가령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도 한꺼번에 다른 데 나온다면 균일하게 생각하겠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자녀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정도만 나오지 청년들아 아비들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르는 호칭이 여기만 유독 그래요. 그럼 이런 글 구성에 대해서는 그 신학자들께서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논문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칭의 중점이 아니고 내용의 중점이 아닌가요? 네. 호칭은 부수적인 거고 내용이 네. 중점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기 글쎄요. 그 18절 제가 가진 그 성경의 네. 위에 보면 그 제목이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뭐 바이디온 아이들 뭐 그렇게 해서 구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총칭해서 그냥 뭐 아까 뭐 러블리하게 좀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문맥상 흐름에 좀 이제 좀 깨우침을 경각심을 준다 그래야 될까? 뭐 아이들하고 불렀다가 청년들하고 불렀다가 예. 아비들하고 불렀다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니까 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주어지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세분화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예,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얹히려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물 한 잔 먹고 그게 오겠습니다. 네, 그 정선수 선생님. 여전히 세대를 구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거 영어를 보면요. 네. 리틀 칠드런하고 네. 영 피플하고 파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실제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다 헬라어도 그게 그래요. 구분이 돼 헬라어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헬라어도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같은 대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리틀 네. 칠드런 한다고요? 요한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좀 있다가 영 피플이라 그런다고요? 같은 사람한테? 그거는 되게 어색한 글쓰기잖아요. 이게 편지인데. 아니, 공동체의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 그 공동체 성도들을, 구성원이 예, 그러니까 예, 나이 차이를 세대의 구분을 갖다가 두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옳을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괜히 이게 트집거리가 된지 모르겠단 말이죠. 공부하라십니다, 목사님이. 논문을 쓰세요. 하여튼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반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중요한 경고가 이제 15절부터 17절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정욕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대상이
자칫하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욕이란 말 혹시 거기 그 헬라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정욕 뭔지? 보자. 예, 정욕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잠깐 찾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에피데미아, 네, 뜻은요? 충동, 욕망, 갈망.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정욕이란 말을 그냥 욕심이라고 저는 그냥 다 일반적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냥 욕심. 네, 다른 데로 말하면 바울식으로 말하면 탐심.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탐심.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끝절까지 네. 읽어봤는데요. 네, 그 끝절에 남는 결론이 뭐냐면 네. 욕심이 우상숭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 네. 네, 네. 그게 있죠. 네. 이제 그것도 있지만 여기 욕심과 관련돼서 세 가지로도 우리가 많이 구분하죠. 욕심은 세 가지다 해가지고 거기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정욕, 인생의 그리고 자랑.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많이 또 구분해서 또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거 구분해서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그게 육신이 뭐죠? 육신? 몸, 육체, 헬라어에는. 실체. 그럼 몸의 욕심이란 게 뭐예요? 몸에 좋다고 먹는 뭐 곰피라든가 도신을 위한 개고기라든가 하여튼 거시기한 거 다 먹는 그런 거 먹으면 그게 역신의 정욕. 정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다 스테민 음식으로 하면 다 거식인데 다 안 먹으면 안 되겠네. 아유 머리. 육신의 정욕. 그냥 욕심이라고 해석하면 성욕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욕. 성욕. 네. 성욕. 육신의 그러면 욕심, 우리도 안목의 오리겐처럼 결단을 해야 되나요? 오리겐이 그 성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결단하려고 해가지고 결단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면은 굳이 이걸 또 구분한다고 하면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네, 육신의 정욕은 꼭 어떤 내 욕심이나 갈망, 욕망 이전에 본능에 네. 속하는 거. 본능에 배가 속한. 고파, 먹고 싶어, 졸려, 자고 싶어 하는 본능에 네. 속한 거. 네, 그런 것들이 사르크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푸시케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그러다가 본능에 속한 것을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네, 이제 벌써 눈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하는 다음부터는 거기에 내 욕심이 이제 욕망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을 수가 있는 거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탐심이 되고 욕망이 되겠죠. 이제 본능을 뛰어넘는 욕심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안목의 정욕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안 견물생심. 보면은 욕심이 없는 견물생심. 것도 봐가지고 그 욕심이
저 탐난다, 갖고 싶다 이런 것도 결국 눈으로 봐가지고 그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연물생심이라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욕이라는 것이 아까 그 위에 거에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물론 본능적인 거는 뭐 배고프고 자고 싶고 이런 것도 다 본능에 속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또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절대를 지금 망하게 해놔도 망가지게 해도 나중에도 성욕이 생긴다라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오리겐. 네, 네, 네. 참 힘든 것 같아요. 즉, 네. 뭐 성욕이 육신의 정욕인가요? 그렇죠. 본능이죠, 본능. 성욕이 그러면 죄인가요? 아니요, 성욕은 본능에 속하죠. 그러니까 성욕이 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세 제 가지 생각에는. 본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식욕, 네. 수면욕, 색욕. 이 세 가지는 아예 그냥 인간에게 풍부되어 있는 본능이다. 밤엔 이거는 자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네, 그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이에 또 은혜고. 그 생산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범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도덕적인 바깥으로 면에서, 나가면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평범한 욕망이라고 하는 욕구는 본능에 네. 속한다는 거죠. 음, 그건 욕심이 아니죠. 배고픈데 밥 달라고 그러는 게 욕심이면 다 굶어 죽어야죠. 저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크게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게으름이 저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정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진짜 안 하는 게으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 육신의 정욕이지 않냐. 성경상 보면 그런 거고. 두 번째 육신의 정욕이란 대상이 잘못된 본능. 대상이 잘못된 본능.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베들레헴에 나온 그 F, 그 욕망에 대한 네. 해석 가운데 그 F 구절에 보면 네. 이게 있어요. 이 F가 뭐냐면 네. 요한의 기록들에서 욕망의 근원은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욕망은 단순히 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원한 것이다.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방금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뭐 그냥 구분을 지을 때 보면 이것이 마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인데 네.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세상으로 온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기준을 잘 잡으면 네.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욕심으로 생각해도 뭔가 조금 교통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정욕의 뜻을 찾아보면은 네.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다른 욕심하고 좀 이제 분간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정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거죠. 네. 원래 원어는 갈망, 갈망, 욕망, 충동. 충동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건 성적인 충동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성적인 갈망만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인간의 갈망, 다양한 인간의 욕망, 대상이 잘못된 그런 거고 잘못된 일에 대한 욕망. 요즘 같으면 로또 기어이 대박 나고 싶은 그런 욕망?
근데 요새 장로님 왜 안 오셔요? 장로님, 글쎄 경찰 말입니다. 장로님. 예, 김영기 장로님이 화요 네. 우리 모임에 왜 오는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일정 네. 맞으셔서 사라지셨. 저는 그래서 한번 좀 드려봤는데요. 네네. 들어봤는데 장로님 그때 말씀으로는 마을에서 일이 좀 많아지셨대요. 아이고. 네네네네. 그 얘기 다리가 하시죠. 나아지고 뭐 가까이 사람 오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섬에 계속 들어온다더만요. 네, 하나는 그 배 선원들, 네. 배 선원들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진대요. 음, 시끄럽죠. 또 하나가 관광객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진대요. 네. 근데 관광객하고 선원이 계속 온대요. 음, 그래서 밤에 가만히 계시질 못한대요. 음. 마을 일단 사람들만 있으시면 상당히 참 고요한 네, 곳인데 네, 네. 예, 알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주신 게 기억이 나서 자, 그래요? 잘못된 욕망, 욕심은 요행을 바라는 거다. 저는 그것도 일종의 게으름이라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놀고 먹는 거 좋아해. 놀고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제일 저는 현대인이 그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제일 숭상했을 신이 디오니소스 신일 거라고 생각해요. 바카스 신. 바카스 신이 그렇게 해준대요. 그 로마의 귀족층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던 신이라 그러죠. 평생 놀고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래요. 평생. 아니, 놀고 먹는데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귀족들이 한번 굉장히 많이 섬겼던 신. 그 신이 디오니소스 신, 바카스 신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한번 그 건의를 해볼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 중에 놀고 먹으면서 잘 사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네, 목사님들 중에 네. 놀고 먹으면서 잘 사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목사님들 되면 굉장히 부지런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도 다 억지로 이제 만약에 뭐 시비를 걸고 디스를 한다면 다 디오니시스 신의 추종자라고 이렇게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우리 그 밖에서 기독교 밖에서 일반 사람들을 한정해서 네. 이제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또 하나님 그럼 주신 축복이나 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지만 뭔가 좀 뭐죠? 대상이나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네. 저는 어쨌든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크게 두 종류 나누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고 또 정반대로는 악하고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거다. 게으른 건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이제 뭐 게으른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네, 요즘 사람들은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제 사람들은요. 주변에는. 제 주변에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네, 때는 이 육신의 뭐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을 예, 위해서 혹독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으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을 예, 아는 지식에 대해서 게으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네, 이 사람들이 뭐 옛날 뭐 농한기에 그 네, 농부들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 겨울 예. 밤에 놀듯이 네, 그렇게 네, 네.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으름이 지금 정도수 전사님이 생각한 부분하고 말씀하신 거 저는 일맥상통한다 생각해요.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나를 위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길 원하시는 일에는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게 게으른 거죠. 그 가령 그 한 달란트 받은 그게 또 사람이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구요. 네네. 예,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네. 그러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 예정론이다. 예정론. 그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정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예정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정론 옹호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예정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정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네. 뭐가 바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정론을 성실히 말씀하시는 노 목사님이 게으른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옹호하는 분들은 다 본인들이 예정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옹호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당신 자식이 예정되지 못했어 그랬는데도 예정론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와서 다 예정론 얘기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다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고, 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분은 그런가요? 그 굉장히 지적인 그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네. 노 목사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케이스고, 그런가요, 대부분의 또? 목사님들 그렇죠. 사실 왜 노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 수가 없죠. 맞죠? 예정론이 바른 것이고 아닌 것을 떠나서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성역 공부를 제가 볼 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노 목사님 표현 아니에요, 이게요. 예? 알지도 못하고 잘못 알고 있고 왜곡돼서 알고 뭐 그걸 모르고, 이게 뭐 목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도록 목사들이 하는 게 맞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지, 이게. 왜 그러니까 게으르냐? 본인이 선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먼지 나도록 맞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축구를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보셔서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축구를 하시든지. 그런데 체력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체력이 있어야 성경도 읽고, 체력이 있어야 여기 앉아있지. 허리에 힘없는 사람 지금 이거 2시간 동안 못 앉아있어요. 아니요. 저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기 그런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하시라고 성경 공부를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요? 제가요. 월요일 뭐, 참석 안 했기로 오신 사님. 분들은 다 수영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변 지켜보면 목사님들 너무 바쁘세요. 네. 다양한 일이 바쁘세요. 근데 바쁘시다 보니까요. 진짜 해야 할 일에는 소홀히 하세요. 그건 이제 목사님 기준이 그 정도이지. 저도 이제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 그 목사님들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저분들은 수요 예배 설교 준비 안 하나? 그 정도 연륜되면요, 뭐 다 그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한 10년 지나니까 그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활은 열심히 1에서 만약 10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부터 달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 기본 7에서 8에서 달리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은 네. 목사님들은 저는 기준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성경 공부를 포함해서 바쁘신데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바쁘신 분들, 음, 그 부류와 바쁘신 건 마찬가지인데 성경 공부만 빼고 바쁘신 분, 요렇게 두 부류가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정작 하셔야 할 일을 안 하시면서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분들 하여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갔는데요. 다양한 좀 자기 성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로 네. 쳐줍니다. 그건 노 목사님 표현입니까? 누구 표현입니까? 누가요? 아니 천주교에서
네, 그 천주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그런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려고 운동을 하면 그것도 순교에 속하겠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동만 하다가 죽은 사람은 순교가 아니에요. 아, 하여튼 아, 조금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비중과 관심도 애정과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성경 네, 공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네. 통해서 침묵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공부도 네, 좋지만 이것이 머리에 안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그 고문이거든요. 예, 운동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요, 김명주 목사님한테는 운동 자체가 고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더 네.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라. 예, 아까 그 목사님 교회 그 앞에 그렇게 글씨가 되어 있대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A 플러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있죠. 네, 할렐루야 식구단이라고 거기 입장하셔야지. 할렐루야. 잘한다. 그런데 어차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요.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할 우리가 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네. 하여튼 그런 정욕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거기 17절 맨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사도 요한은 여기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 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행하고 있느냐,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자, 해 김명주 주셨습니다. 목사님, 원포인트 레슨 짚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갑자기 저한테 물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 일단은 1차 가이드를 잡아주시고 동의를 하든지 비동의를 아, 하든지. 뭐 네. 이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이 문맥상에서는 계명을 얘기하겠죠. 아니, 앞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네, 너무 또 사랑하는 포괄적으로 거죠. 하나님 뜻이란 진짜 바른 사랑하는 거, 올바른 사랑하는 거, 잘못된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잘못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18절 이하죠. 18절부터 보면 여기는 내용이 명확해요. 잘못된 사랑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간 사람들이니까 이단이라 할 수 있겠죠. 이단, 그 당시에 이단. 물론 여기 이단 기준은요, 그 당시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훨씬 이단이 다단해졌습니다. 복잡해지고 그렇게 돼서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이단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거기 18절을 보시면 네,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입니다. 뜻은요, 빨간 그리스도가 아니죠. 대적하는 그리스도. 네, 대적하는 그리스도. 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싸우고 싶은 사람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많이 했을까요? 예전에. 혹시 북한군이 내려올 때 빨간 옷 입고 내려왔나요? 아니요, 국방색 옷 배례군. 입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그게 왜 태극 북한군을 빨갱이라 한 거죠? 인공기의 그 별이 빨개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 태극계도 있죠. 태국도 빨간 개념이에요. 그 원래 빨갱이가 아마 빨치산, 파르티산, 아마 그 독일에서 넘어왔나 어쨌든 왜 하여튼 갑자기 거기까지가? 아니 그 빨치산, 파르티산, 예. 어떤 저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왜 빨갱이? 그게 적대적인 대상에 대한 표현이 됐는지.
괴뢰군. 북한 괴뢰군.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빨갱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르티잔에서 예, 파르티잔, 그게 한국식 발음으로 빨치산 아닙니까? 빨치산, 예. 아마 그래서 어감이 비슷해서 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자세히는 어감이 모르겠습니다. 자, 파르티잔은 불어라고 공산 나오네요. 브라. 공산국가 파르티잔이요? 파르티잔 네. 이탈리아 아닌가? 예, 여기는 공산국가들 프랑스. 공산국가들 공산국가를요. 봐요. 보통 빨간색이에요. 적색 국가. 공산국가들 뭐 거기가 소련이나 네,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북한도 빨간색이 많고. 네. 그러니까 국기에도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어감으로는 파르티산을 빨치산이라고 발음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빨갱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빨갱이의 어원을 한번 찾아볼 만도 하겠네요. 네, 어원이 첫 번째는 빨치산에서 왔다는 설과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빨강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맞겠네요. 네네네. 근데 유럽에는 국기가 빨간색인 나라들 많잖아요. 저 이번에 가는 크로아티아 거기도 빨간색 가득인데. 그 배경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에 따라서 이제 예,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 계열이 쓰고 있는 게 파란색이거든요. 민주당, 그러니까 예, 민주당 계열이 쓰는 게 전 세계적으로 파란색이기 때문에 네. 공화당은요? 거기에 반대 공화당- 개념으로 빨간색을 뭐 네, 쓸 수도 있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예, 사회주의.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빨갱이. 아니 네. 방금 혹시 두 가지 교회가 만든 말씀하셨잖아요. 표현이에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빨치산하고 그다음에 빨간 색깔에서 자, 나왔다니까요. 자, 위키 백화 나무 위키에서 첫 번째 개요 순 우리말로 한국어권에서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대한 멸칭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를 일컫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 빨갱이다. 진보나 민주당 계열 인사를 공산주의자나 북한과 연관지어서 비난할 때 사용하고 또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는 조선족 등을 지칭하는 데서도 이 말을 쓰고요. 또 군사 독재 시절에 사용된 메카시즘의 일종이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가장 먼저 생산해내는 주된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국힘당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니지. 국힘당의 전신이죠. 이런 건요. 빨간색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공산주의 네. 때 빨간색이 예, 그렇습니다. 레드, 예, 핑크 나옵니다. 네. 그 옛날 소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빨간색 네. 국기도 쓰고 붉은 군대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 소련 군대를? 예. 이 나무 위키에는 파르티잔이 러시아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러시아, 나오네요. 파르티잔. 예. 중국어로 공페이, 저스 펀츠, 적색 분자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그 예, 붉은 색깔에서 나온 거네요. 볼셰비크, 독일어는 볼셰비크, 일본어는 붉은 아스타. 깃발이 항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항전하겠다. 결사항전을 뜻한다. 피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 같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붉은 보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 아, 아니 이데올로기로 색깔을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아, 피가 죄송합니다. 빨개요. 적이라는 말이 빨간 게 아니라 대적하다 할 때 적인데 갑자기 그렇죠. 제가 이 농담 한마디 적그리스도는 했다가 지금 예, 걱정할 때까지 안티죠, 왔습니다. 안티. 죄송합니다. 안티, 예, 네네네. 맞습니다. 안티. 자, 적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세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한 일서가 쓰일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나갔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나갔는데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진짜 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다. 아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알아요? 혹시 보이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거기 20절
20절과 27절을 보시면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이런 적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별할 수 있다. 여기 기름 부음이 뭡니까?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이 표현, 이것 때문에 나온 그 유명한 요즘 그 현대 교회 집회 이름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집회가 있죠. 네. 어노인팅이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이라는 영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용어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통 이해하는 이전에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요, 성령의 부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항상 성령님,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은 뭐와 연결됩니까? 능력이나 신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죠. 네. 20절이라든지 거기 27절 보시면 기름 부음은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되어 줍니까? 안다. 모든 걸 안다. 또 이미 뭔가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가르침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말은요. 안다, 가르침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20절과 27절로 보면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현대 교회에 일상적으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게 마음속에서 분별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네. 없더라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성령님과 관련될까요? 뭐와 관련될까요? 여기 요한 1서에서 말한 기름 부음은 분명히 거룩하신 자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다고 나와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아닐까요? 알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게 그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님 관련이다.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는 이게 당시 네. 영지주의자들이 기름 네. 부음을 행했던 의식인가 봐요. 성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 의식이 네. 그 당시에 토대가 되어서 아마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당신한테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라는 특별한 어떤 그 퍼포먼스, 그죠? 우리 지금 같으면 신비주의적 같은 그런 거. 신비주의 네. 의식을,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너희한테 기름 부음이 있다. 네. 너희는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 한다면 이건 저는 첫째, 그러니까 저라면요, 저는 구약 성경과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이건 지금 그 유대인인 사도 요한 이 익숙한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 그럼 뭐죠? 택하심을 받는다든지. 직분을 세우신 거죠. 직임을 주신 거잖아요. 네. 직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돼 있죠? 사도 요한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요한계시록 가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면 뭘 받아야 되죠? 기름 부음 받아야죠. 누구로부터? 선배 제사장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네, 여기 거룩하신 자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께 직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신 게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다 또는 가르친단 말에 연결된다고 봐요. 자, 여기 27절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가르침 받아서 누구를 영접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음. 우리로 말하면 뭐 이럴까요? 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형리를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교회에서 차근히 가르쳐가지고 마침내 그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저의 구주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거잖아요. 그때 가르침 받은 거. 그때 이미 안 거죠. 그때 처음 교회로부터 이 요한 공동체로부터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이미 소개받았어요.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영지주의가 다르게 배워야 된다. 그건 초보에 불과하다. 더 깊은 걸 배워야 된다. 어? 이렇게 하는 말에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여기 표현 아닌가요? 네. 이미 우리가 맨 처음 여기 이제 요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한테 처음에 가르침 받은 그대로 처음에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됐으니까 당신 또 거기 영지주의자 그 자들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신비주의 의식인 기름 부음 받으면서 아 내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있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이미 우리 공동체로 나간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로 여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면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네, 이들이 지금 영지주의자이고 여기서 나간 무리들이고 네, 이들이 나가서 주장을 하고 현재 지금 이 네, 상황으로 보면은 네, 이들이 나가가지고 네, 뭔가 신비한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또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야만 네, 참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면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야, 걔네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사기꾼들이야.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인데 네, 거기 가서 뭐 배울 필요 없다. 이미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냥 다 알게 됐어. 누구의 가르침, 영지주의한테 머리 내밀고 가서 안수받고 막 또 무엇을 주워 배워야 되고 귀에 담아야 되고 뭐 필기해야 되고 이건 녹음해야 되고 할 필요 없어. 지금 그 맥락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막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서 예. 예, 그만큼 거기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네. 뭘까요? 예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존재하지 예, 않는다. 예, 부인한단 말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부정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예, 그런 맥락이라면 네, 이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가지고는 부족해.
음흠. 뭔가를 거기에 더해야 된다는 신비주의 쪽에서 이제 뭐 네. 하거나 교리적으로 지금 자기들은 또 다른 교리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 혹시 22절 이걸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네네, 신유서 목사님.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 조집사입니다. 예, 덧붙이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뺀다, 그들 뺀다. 입장에서는 거룩한 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네.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네. 아들에 대해서. 근데 아, 그거를 삼위일체가 갖다가 아니라 유일신이다. 그죠, 유일신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 있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22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네. 당연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이 네. 적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우리 영지주의 우리가 진짜다. 뭐 네. 그런 형태로 취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덧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네. 있는 대로.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 유일신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삼일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반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마 그런 형태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이건 그 헬라 철학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헬라 철학하고. 여기 이거는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말은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의 영 따로라는 의식이에요. 네, 예수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네,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영은 거룩하죠. 영은 거룩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해요. 하지만 예수란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한 걸음 더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영은 거룩한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누구만 못 박히고 예수라는 예수라는 육체만 사람만 육체만 못 박히고 사람만 예, 그리스도의 영은 못 박히지 않았다. 않았다. 이걸 보고 가현설이라 그러죠. 예, 가현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은 예수란 사람 따로 영 따로라는 의식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 이건 좀 그 기본적인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방금 좀 말씀하신 네, 그들의 특별한 지식 노스틱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근데 지가 묵음이 되는데 묵음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노시스라고 읽기도 노시스. 하죠. 네, 노스틱.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영은 같아요. 영 같으니까 그 영을 어떻게 해버리냐? 양태론적 하나님으로 표현해버려요. 한 신이 아버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 신이 똑같은 한 신이 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남자가 집에 가면 아빠, 양태로. 직장에 가면 과장님, 사회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 이런 걸로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영지주의적 해석의 심각한 이단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좀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시고 여기 본문들은 좀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헬라 철학에 그리고 영향받아서 예, 영은 거룩하고 예수란 사람 자체는 거룩하지 않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그리고, 배워야 진짜를 배우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가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가르치는 걸로. 그렇죠.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배워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만약에요. 에스라 성경 강자가요. 에스라 성경 강자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에스라 성경 강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절대 뭐 이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지주의의 예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 목사님 주장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겨우 구원 받을 만큼만 해놓고는 성도를 부려먹는다고. 천국 겨우 들어가게 해놓고 지옥 안 가게 할 정도만 해놓고는 성도들을 누가요? 네? 누가요? 노 목사님께서 일- 저기 저 강좌 중에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세요. 일부 몰제각한 그 그런 한국교회 느낌. 행태에 대해서 좀 한탄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국 그럼 뭐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고 안 받게 해주고 턱걸이하게 해주고 뭐 밀어주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인데. 아니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요. 사실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요. 예수님에 대한 수준은 목사의 가르침에 기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를 조금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는 맞지만 네. 목사님들이 겨우 구원받게 해주고 부려먹는다 이거는 이거 안 맞는 말이죠. 겨우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은 안 가르친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로서 교육의 의무를 유기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순서를 좀 하시죠. 어쨌든 노 목사님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알스라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 받긴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이 없다고 하지 않죠. 에스라 성경 강자가 성경을 똑바로 가르친다 하는 건 분명한 자부심이시죠. 하지만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전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시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신앙의 성숙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 받기 네. 위해서 턱걸이는 한다. 겨우 그 정도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한탄을 하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게 이제 지적하시는 네. 예, 주 내용이죠. 예.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가보죠. 마지막 똑같습니다. 거기 쭉 가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러면 여기 요한 공동체로부터 배웠던 것 외에 나머지 걸 배울 필요는 제대로 배우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할 걸 처음 맛만 보고 그 다음 안 배워버린다. 좀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든지 제대로 배웠을 때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 때, 바르게 사랑하며 살 때 거기 28절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표현 보다 보면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성도가 있는 거 아니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우현 집사님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성도라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네네네. 요한 사도가 목회자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네네네. 구원받은 자가 부끄럽다? 그런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압을 하시고 네.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그 어떤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좀 더 잘할 걸 하고 계속해서 후회감을 가지고 천국에 있다? 그건 지옥이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런 표현 전 뭐 있잖아요. 스웨덴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제 네. 아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네. 한참 안 믿다가 마지막 그 병원에 호스피스 있는 데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그런 분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그 자기 생각이죠. 그 목사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만일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병상에서라도 임종 네. 직전에라도 회개한 그 사람에 네. 대해서 어떤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네. 그 목회자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야, 이 네. 사람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 아이고 자기가 뭐 얘기하니까 뭐 아멘 했으니까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강도가 오늘 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거 이야기와 아까 우리 신윤수 목사님의 그 호스피스 병동에 부끄러운 구원 이야기 많이 하고 또 면류관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저는 우리 조홍현 집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미 네. 부끄럽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그런 인식 속에서의 부끄러움인 예. 것이지 이미 네.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그런 어떤 그 없이 정말 담대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흠. 아주 음흠.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네. 천국에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조 집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조 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예,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 예,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러운 건 가능성 있다. 아니 그럼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부끄러운 28절에, 게 아이고요. 네, 먼저 신수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 정성 목사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네. 28절의 말씀에 바울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나요? 이 문맥상으로. 아무리 구원을 받았더라도, 물론 뭐, 그 각자 생각하는 걸,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네. 주셔서 아까 조집사 말씀처럼 구원을 받으면 부끄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언제나 저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도 이 양심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다. 그게 바울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있으면 네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지, 우리 음흠. 자신이 느끼는 거는 부끄러울 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일단 28절에 잠깐만 정동 선생님 네. 먼저요. 네네. 28절을 보면요. 네. 주께서 강림하실 때잖아요. 네. 네, 이게 천국 가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강림하실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네. 저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예를 네네네. 들어서 합격은 합격인데 문 네. 닫고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를 도 합격은 합격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입학에 보면 꽁지로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걔들도 합격은 합격이에요. 네네. 그런 식의 이제 그렇지만 좀 약간 그 얘기하다 보면 또 다 누가 꽁치 들어왔는지 알게 되거든요. 누가 수석으로 들어오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그 강도가 센 예를 들어서 네. 예수님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신데 그 네. 앞에서 그러니까 구원 받은 후에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구원이냐 아니냐 그 시점에서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인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기준이 있거든요. 구원의 기준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범위가 넓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해서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뿔싸 이게 아니었네. 내가 이거를 좀 더 잘했어야 됐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러지 않나요? 일단 제가 이 네. 순간 드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하다는 것은 그때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환난을 다 이기며 왔기 때문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라고 기록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예 구원 밖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구원 받게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때 부끄러운 사람 전부 다 지옥 가는 건가요? 네요, 그죠? 저는 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전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예화를 들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3장이었던가요? 거기서 보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터 위에, 예수님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각자 자기 네, 공약에 따라 집을 짓는다. 근데 그 집 짓는 사람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공약에 다 타가지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문화 비유하시죠. 모든 그 종들한테 문화를 다 맡겨요. 한 문화씩. 그랬더니 한 명은 열 문화, 한 명은 다섯 문화, 두 문화 이렇게 남겨요. 네, 근데요, 마지막 한 명은요, 그냥 한 문화 그냥 가져와요. 땅에 묻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열 문화 남긴 사람한테 한 문화를 뺏어가요. 네, 뺏어 줘버려요. 그런데 그 한 문화만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아요. 이제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 내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한문 앞에 아낀 사람을요. 네, 죽여버리는데요. 아니요. 그랬을까요? 어디가요?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주인이 누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잠깐만요.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구나. 그렇죠. 종은 안 아, 주겠어요. 한 어, 문화 뺏긴 사람은 안 주겠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있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왕이 된 걸 반대했던 뒤에서 조작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 다 죽여라고 그렇게 한 거죠. 여기 그래서 문화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와 달라요. 달란트 비유 안 남긴 사람 밖에 아예 쫓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문화 비유는 누가 보면 문화 비유는 종들은 문화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지언정 밖으로 쫓아내진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과연 어떻게 근데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문화 비유와 탤런트 비유의 그 게으른 종에 대한 처분이 다르잖아요. 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화 비유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쫓김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처분이 비슷한 다르다는 해석을 거잖아요. 결말이 다른데 네. 결말이 다른데 이래서 문화 비유에 의하면은 구원은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대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발란트 비유는 아예 종이고 뭐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내보내버리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문화 네. 비유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어쨌든 간에 한 짓은 똑같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달라요. 한 짓이 달라요. 예? 상황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 결론이 다른 비유는요. 거예요. 네. 문화 비유는 보시면 문화하고 달란트 비유는 딱 구분하셔야 될 게 달란트 네. 비유는 칭찬이 똑같아요. 네. 칭찬이 똑같고요. 그러나 네. 거기 문화 비유는 약간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지금 문화가 아니고 달란트에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네.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문화도 그래요. 문화도 내가 땅에 묻은 게 아니고 수건으로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 누가복음 10 몇 장이죠? 누가복음 19장, 예, 19장 19장.
19절. 20절, 21절. 네. 여기서도 엄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한 문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처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딱 들이대면은 네.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문화 비유를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뭐냐는 거죠. 아니, 문화 비유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뭘 근거로 얘기하시죠, 지금? 김영주 목사님은? 아니 김명중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 쫓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저는 종의 지위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니,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21, 아니요, 거기 27절에. 죽이라는 사람들은 원수들이고. 원수들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엄하다고 이 하나님을 평가한 사람은 왕 네.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달란트 비유하고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도 똑같은 거고. 거기는 14절 부분 아닐까요? 14절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이란 14절에 나왔고요. 이 한 사람이 있던 사람이 엄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도저히 좀 연결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들었으니까요. 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숙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끄러운 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누구의 입장에서 부끄러움냐 이게 중요한데 좀 더 확장해서 영역을 좀 넓혀보자고요. 네. 왜 천국을 지금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서 지금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 하면 지금 우리가 네. 완전히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보일 소지가 높아요.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 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제약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우리가 감정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목회자님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네. 현재의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크게 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참고로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진짜로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 해도 우리한테 얘기해 줘봐야 이해를 못하는 차원이니까요. 차원이 벌써 우리는 4차원만 넘어가도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역사에서 연장된 그런 시간과 공간도 아닐 것이고 천국의 개념은 전혀 그때 가봐야 이거였구나 하고 깨우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조 집사님이 지금 방금 하신 그 이후에 살짝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요. 그게 만약에 비유라면 안식교인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음부나 지옥도 비유다. 성도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고 한 비유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수용이 가능해져 버려요. 저라면. 그 성경을 어디까지 문자로 볼 거냐, 어떤 걸 비유로 볼 거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해석의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건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제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조집사님께서 가지신 천국은 정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모든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을 바라보니까 집사님은 더 아름다운 삶을 오늘 또 사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 때, 마지막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그때 해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저는 생각을 받습니다. 단,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요한 2서 말씀을 봤잖아요. 2서 말씀이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이 말씀이 진짜 참된 사랑하게 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많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그리고 악한 어떻게 보면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놓치지 말 건 분명하게 딱 잡고, 대신에 조금 열어놔야 될 부분들은 각자가 소신을 가지시되 좀 더 열어놓고 생각도 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2장을 다 왔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자유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네. 괜히 제가 또 그냥 빨간색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많은 또 엉뚱한 여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전체 모임을 조은 집사님께서 마무리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임을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 1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요한 사도가 당시에 박해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이단이 난무하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가슴에 감동이 되고 또한 감화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또 소망으로 향하게 하시며, 그 끝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또 사랑의 사도들로서 앞장서 나가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편한 밤을 주시고, 또한 남은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하여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